어, 사역 이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적 배경이 중요하고요. 또 종교적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이 배경이 이해 안 되면 그 사람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의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왜 이 사람이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생활을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정신 문제는 거의 대물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물림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 이 배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속 배경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잠을 설치게 되고 실제로 귀신을 보는 역사도 있고 그런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배경을 충분히 볼 줄 알아야 이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제대로 진단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치유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치유되는 증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치유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치유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치유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이해돼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틀이 있고 본인이 가진 율법이 있고 본인이 가진 기준이 있고 본인이 가진 경험상으로 경험이 있고 그죠? 결국은 상처가 있는데 이것들은요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딱 정해놔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올무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데 여기에다 크게 뭐냐냐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고 죄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틀을 못 깹니다. 네. 스스로 자기가 이 죄책감을 해결을 잘 못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틀이 내 율법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뭡니까 고집과 아집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없어지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 되면은 분명히 이 치유받을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현장에서 완전히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알거든요. 예, 공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메시지를 줘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이거든요. 그죠?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성령이 일 안 하시면 못 합니다. 성령이 일 안 하시는데 내가 하면은 그건 결국 스스로 지쳐요. 그리고 안 되는데 자꾸 열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 엮어가시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서부터 확인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사람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역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뭔지를 체험을 해야 이 사람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또 뭐죠?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도에 뭐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 과거 못 벗어납니다. 과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재를 해결 못합니다. 굉장히 분주하지, 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급하지, 예, 사실 조급하니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예,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이 현재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는 늘 뭡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예,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하기에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지겨우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싫어서 죽어보는 거라. 그래서 회피하는 게 뭐로 가냐면 중독으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약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마약하면 자기가 괴롭다는 거 알아요. 끝난 다음에 얼마나 괴롭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그만 못 둔다니까. 왜냐하면 그거 생각할 때 오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네.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막 기분이 참 릴렉스 되는 게 있어. 있죠? 예. 그게 중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못 잊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먹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술 먹으면서 내가 내 행복을 끌어당길, 그러니까 힘이 있어지는 거. 그죠?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술 딱 끊어, 뭐 어떻게 돼요? 완전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연결되냐? 배경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흑암 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경하고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거가 해결 안 되니까 현재를 제대로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게 무능으로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네, 무능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울 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내세울 게 없으면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미래도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해 버린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시는 못 일었을 정도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또 뭐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확정이 새 힘이 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 않는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근데 여기도 또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뭡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겠구나라는 뭐가 와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닌 나의 신념이 아닌 성령이 내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네,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놓지 않는 거지. 네? 뭐 뭔지 아시겠죠?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할 때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양을 지킬 것이다. 이게 내 확신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야. 내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게 이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내가 충만한 상태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삶이 예배,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죠? 요 속에 있어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데려와서 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치유다. 이 삶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요 삶을 살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치유다. 우리는 고쳐가지고 완성시키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쳐가시고 주님이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요 삶을 무너진 요 삶을 살도록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치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흐르는 강단과 그렇죠.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어야 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흐르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현장까지 쭉 전달되도록.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뭔가 특별한 걸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쭉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암 환자를 사역했는데 암 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암 환자가 치유되냐 안 되냐가 응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될 수도 있고 친구가 구원될 수도 있고 어디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이 사람이 낫는 데만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들 못 받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못 받죠. 충만한 상태를 못 얻죠. 그렇죠? 결과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되느냐 하면 나는 오늘 이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매일이나 매주 사역을 하면서 그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 현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이 현장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힘을 못 얻으면 사실 여러분 사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치유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의 힘 빠져 봅니다. 거기서 왜냐? 안 보이니까. 근데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그 속에서 없으면 나는 지금 어쩌면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역이 일이 아니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 하다가 지쳐본다니까. 이 사역 하다가 왜 지치냐면 관심이 결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한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네, 그죠? 결과를 내가 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건 뭐냐? 24시다. 24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현수 사님, 24시가 뭡니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먼저 끝이 안 되고 마음에 담을 수가 없죠. 나중심인데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모르면 마음에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이 현장은 25시응답이다 말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사실은 더 이상 미련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게 사울이 뭡니까?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우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사무엘 니 왜 우냐 이랬어요. 사무엘로 왜 우냐? 그러니까 내가 버린 사람을 위하여 네가 왜 우냐 이렇게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사역을 못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이고 안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죠. 왜 안 주시냐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매달린다고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 죽어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토론한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풍악을 울리고 다시 음식을 가져오느라 음악 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합니다. 아니 왕이여, 아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놓고 왜 갑자기 음악 틀으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밀어날 둘 이유가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특히 자식 문제 와보세요. 믿음이고 뭐고 뭐 하여튼 뭐
네? 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혈루증 걸린 년이 12년 동안 방법 찾듯이 그냥. 남편은 그래 좀 나아. 자식은 못 버려가지고. 남편은 의학이나 말기나 뭐. 그거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는 만약에 치유 역사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안 바뀐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이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가 먼저 예.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체험케 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